16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15장은 몇 절인가요? 15장은 8절입니다. 우리 원석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봤더니 8시 한 15분까지 꽉 차게 설교를 하셨더군요. 8절밖에 없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63절이 있는 저는 편안하게 마음을 놓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 16장에 있는 단어들이나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야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어린이날이죠. 그래도 교육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이스러운, 가장 귀여운, 물론 전국 목사님 오시는 바람에 순위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제일 귀여운 제가 하면 좀 야한 게 상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장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63절까지 있으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16장을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수요 예배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에스겔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하실 때 왜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에스겔서가 어려울까요? 왜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징적인 게 많죠. 그리고 환상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비유적인 말씀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스겔서 저작 시기 자체가 한 570년 정도 되니까 BC 한 6세기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되고 난 다음에 저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당시에 원 저자인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이 말할 때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당시 독자들이 들을 때는 이 에스겔은 어려웠을까요?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에스겔이 어려울까요? 어렵지는 않겠죠. 안 어려워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 독자들이 들을 때는, 당시 독자들이 들을 때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에스겔이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그리고 또 에스겔이 말하면서 당시에 그 BC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여호와 말씀에 입에서 에스겔이 전했는데 그 에스겔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16장을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경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 따라오는 게 뭐죠? 경고를 하면 늘 따라오는 거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말 안 들으니까요, 멸망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복, 이걸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천천히 쫓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원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어떠냐라고 규정을 지었는데요, 하찮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정체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적 우선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민족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조상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에스겔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말이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민족적 정체성에 의한 그런 혈통적 자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거니까요. 도대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조상인지를 몰라서 PPT 한 장 볼까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성도님들 보이시는 아랫부분에 아몰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BC 22세기, 22세기, 21세기, 20세기에 해당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형상입니다. 계속 놔주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이 아모리가 밑에 있습니다. 이 아모리가 밑에 있고 BC 22세기나 21세기의 고대 근동,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대부분 점령한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아모리라는 민족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르라고 있죠. 이 우르가 당시가 우르 삼왕조 시대입니다. 삼왕조 시대. 그러니까 아모리가 실제로 우르 삼왕조를 멸망시켰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죠. 아모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르 삼왕조 때 우르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 우르 지역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우르지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의 고대 왕조를 쫓아가면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연대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연대가 그러니까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르의 사람인데 우르 땅에 나올 때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한 21세기 정도 됩니다. BC 21세기.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4년이 출애굽한 지 430년, 480년이 지난 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 4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니까 솔로몬 4년의 연대는 일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BC 967년입니다. 그러니까 480년을 더하면 1447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BC 15세기 사람이라는 거죠. BC 15세기 사람이고 BC 15세기 있을 때 나올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연도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430년에 애굽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 처음 올 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고 100세 때 130세인가요? 그때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으니까요. 이걸 모두 합쳐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연도가.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BC 한 21세기, 22세기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르 사망조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만약에 아모리나 다른 족속에 합쳐가지고 이 우르 왕조를 멸망시켰다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가나안 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그 우르 땅을 가나안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일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어쨌든 아모리가 당시에 중간에 보시는 이 가나안 쪽까지 22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도 굉장히 강력한 민족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가나안에 성경에서도 성경은 10장 16절에 보시면 아모리 민족이 마치 가나안의 굉장히 주요한 거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아모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헷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헷족속은 어디냐면 저 위에 위쪽 보시면 헷이라고 있습니다.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타이트가 헷의 그 이름이 영어상의 표기가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18세기부터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강력하게 왕성하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했던 그 민족이 뭐냐면 바로 이 히타이트 헷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보시면 10장 창세기 10장 15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헷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저 가나안이 그 가나안에서 비롯됐다면 한마디로 저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실제적으로 누구였냐면은 헷도 함께 주요한 거민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 뭡니까? 그런 땅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 땅에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이 원래 살고 있는 그런 땅에 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가나안 백성이 아니죠. 우르에서 왔지 않습니까?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묵시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묵시라는 유대 문헌에 보시면 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하여튼 전설 비슷하게 왜냐하면 외경입니다. 구약 외경 정경이 안 되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릅니다.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르에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원래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 그게 뭐냐면은 영어상의 표현으로 그대로 발음하면 테라입니다. 테라. 그 테라 신이 섬기고 있었고 그 테라 신이 이 아브라함 보고 신들을 팔고 와라. 슈즈가 아니고 신들, 가스. 작은 신들을 팔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들을 아브라함의 묵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동키를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엥 하는 바람에 5개의 그 신들 가운데 3개가 부러집니다. 팔고 오락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이 팔고 오락했는데 3개가 부러지니까 이제 2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팔고 오락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이 팔고 오락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이 너 왜 그렇게 있느냐? 내가 지금 사실 이걸 팔아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2개의 신을 이제 팔게 됩니다.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걸 어떡하지? 3개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인이 내가 3개의 값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고 상인은 부러진 신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그 부러진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그 구르 리버에 이 3개를 버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 신들이라는 것들이 나도 헤엄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엄쳐서 못 나오는 것을 보자 아브라함이 과연 저것들이 신들이 맞을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하는 거를
갔다 와서 테라 자신에게 신에게 얘기를 하고 테라는 거기에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노여워해서 밥이나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밥이나 지어라 할 때 그 밥 짓는 것도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신들을 태웠습니다. 슈즈를 태운 게 신발을 태운 게 아니고요. 신들, 이 나무 토막 되는 신들 태우게 됩니다. 그때 죄로 돌아가는 신을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이 자기도 구원 못하는 신들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테라 말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그 테라가 뭐냐면 바로 영어상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영어상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표현에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죠. 모태신앙일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우르 사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최초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최초의 사례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에 기준하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도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 14절까지 하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왕후 삼았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부터 34절까지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동사들이 여성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이 맞습니다. 나중에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맞습니다. 여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인에게 비유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15절과 25절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15절에는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구절이죠. 25절에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은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닥치는 대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짓이었죠. 실제로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냐 상징적인 표현이냐라고 물으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오히려 우상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20절에는 자녀를 바치는 몰렉신의 제사의식에서도 그들이 함께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표현하면서 이건 비유적 표현일까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 아니죠. 그렇다면 함께 나와 있는 이 사실들 한마디로 이 15절과 25절의 그 낯뜨거운 그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행위가 고대 근동을 다 휩쓸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 거죠. 가나안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들의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방자한 음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한 음녀. 30절에 방자한 음녀같이 행동했다. 음녀다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상의 표현은
이샤, 조나, 사랄테트 이렇게 했습니다. 이샤, 조나, 샤랄테트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자라는 이 표현, 이 샤랄테트, 이 샤랄테트라는 말은 폭군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이 방자하다는 표현이 폭군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행위. 이 음녀인 이샤, 조나, 이샤가 여자지 않습니까? 조나, 이 음란한 여자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창녀를 뜻합니다. 창녀. 그러면 이샤, 조나, 샤랄테트라는 말이 뭡니까? 창녀가 마구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지나친 게 있습니다. 더 지나친 행위가 뭐냐? 원래 창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인데, 이 돈을 이렇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주고 나와 음란한 행위를 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창녀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3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내일 어린이날인데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였냐. 이런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삼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됐단 말이죠? 마구 다른 신과 마구 다른 문화와 마구 다른 종족과 마구 다른 종교인들과 마구 섞였다는 것이죠. 음란한 행위까지 최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였다는 것이죠. 그 사실 뒤에 이어집니다.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로 표현되는 소돔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를 왜 언급했을까요? 사마리아도 보시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언제 멸망하냐면은 BC 722년입니다. 사로곤 2세한테 멸망하게 돼. 아수르 사로곤 2세한테 멸망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리더들이 강제 이주당합니다. 강제 이주당하면 그 안에 리더들 말고 북이스라엘 원래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전쟁했으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이 들어오겠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민족적 정체성인 아브라함의 원래 후손으로서의 피의 정체성, 혈통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시면 사마리아를 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돔도 마찬가지죠.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롯 선택하는 부분 아시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롯이 소돔을 선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거기에 갔지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롯이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는데요. 멸망한 도시죠. 타락과 부패한 도시입니다.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함께 멸망할 뻔한 도시였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마리아와 이 소돔을 들었던 공통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문화와 종교와 편성되게 되는 곳임을 말하는 것이죠. 혼합주의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보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은 소돔과 사마리아도 멸망했는데 아수르한테 멸망했으니까요. 소돔은 멸망하고 지금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데요.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추정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멸망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상에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보다 더하다, 더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했다. 그렇다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배나 아니면 그 더 배나 더 가증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것이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근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키시고 내버려 두실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53절부터 50절까지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을 말합니다. 소돔이 회복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돔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걸 봤죠. 지금 뭡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570년 정도라고 한다면 BC 6세기니까요. BC 6세기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멸망한 걸 봤습니다. 소돔은 그 전에 역사적으로 멸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봐라, 저런 가증한 것들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작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본인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시죠. 우리 자신도 보시면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건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더러워, 이렇게. 죄라는 것이 더 중하고 더 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사마다 살인했다, 이렇게 합니다. 미워하는데 진짜 살인했나요? 미워하는 게 진짜 살인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죽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죽은 것과 어떻게 같다라는 것입니까? 안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똑같다,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다, 자들은. 멸망된 것이.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그 중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뭡니까? 그 뒤에 설명하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은 그냥 멸망한 채로 놔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도 함께 얘기합니다. 소돔은 이미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돔이 회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소돔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멸망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 소돔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소돔이 가리키는 건 결국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것은 뭘까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건 뭘까요? 남유다죠. 남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소돔을 대표하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들이 다 회복할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이유는 바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에스겔의 활동 시기보다 한 약 50년 정도 앞서는 에레미야서에 보시면 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대표되는 것이죠. PPT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보시면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보라, 날이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일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 거죠? 누구라는 것이죠? 그걸 규정하는 것이죠.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돌아가 보면 다시 성경 한 군데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이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본문을 드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나요? 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고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요 민족이라는 표현을 고이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민족, 백성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은 얌이라는 암이라는 백성이라는 단어, 민족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이 얌이라는 이 민족,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느 때 민족, 백성이라는 단어로 이 고의를 쓰느냐? 다릅니다. 문맥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문맥은 뭐냐면 결국 이 암이라는 이 백성, 이런 사람은 혈통적이거나 아니면 핏줄로 연결된 민족, 이걸 의미할 때 얌을 쓰고 고이락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동체, 그런 민족을 의미할 때는 뭘 쓰냐면 고이를 씁니다. 고이. 문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의미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를 한다면 그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더니 그를 의로 여겼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함께하는 민족,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명되어야 3절에 모든 족속, 이스라엘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all families, 모든 족속, 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왜 이러냐? 아브라함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원래부터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사람이었죠. 우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브라함은 첫 번째 개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르에서 믿는 그 신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율신 신앙으로 이렇게 개종한 첫 번째 개종자인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구약부에 보시면 그런 자신의 민족의 조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나그네와 과부들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느냐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좀 다릅니다. 신약은 완전히 이방 민족을 개취급했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민족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바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죠. 같은 방법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결국 그 근본을 잊어버려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말씀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6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그거는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스라엘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믿었다. 그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냐면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원과 본질을 알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식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만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다른 여러의 것들과 타협하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쫓아가는 혼합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러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본질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본질이 사라져. 얼굴이 같은 여자애 아시나요? 얼굴이 같은 여성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같은 여성분이 있는데 얼굴이 같은 여성을 딱 세워놓고 머리가 짧을 때 사진 하나와 머리가 길 때 똑같은 여성을 딱 이렇게 뽀샵 처리해놓고 딱 세웠습니다. 실험했는 겁니다. 실험했는데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죠. 누가 더 예쁘냐? 똑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가 많이 붙어 있었을까요? 머리가 긴 여자입니다. 머리가 긴 여자.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7배 정도 더 길게 나타나.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여자인 경우에 머리가 짧을 때보다 머리가 길 때가 훨씬 이쁘다는 것이 바로 심리학적 결과입니다.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가서 또 내가 길게 이제 길러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결과에 반대합니다. 7배가 이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걸 제외할 때죠. 뭐죠? 제로일 때.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건데 얼굴이 상태가 제로면 아무리 이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길고 해도 7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0.00001이라도 있어야 7배가 이뻐지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우리가 기본, 본질, 우리의 근원, 이것을 만약에 상실하고 제로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있어도, 아무리 편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인이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내가 누구인지 자체를 모른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시죠. 사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을 하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없었습니까? 가나안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을 다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전투한 데는 여리고, 아이, 하솔 정도는 불탔죠. 그 말은 뭘 의미하나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싹쓸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여리고 아이만 멸망시키고 하솔은 불탔고 그 외에는 다 무혈 입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렇게 무혈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잘 살았나요? 땅 나눠 먹고 잘 살았나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사사기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도 리더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왜 버렸을까요? 당연하죠. 살아가면서 혼합주의 돼 있고 정치적 리더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죽었고 장로들도 리더들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죽기 전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확실히 굳건히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사사기의 역사가 뭔가요? 이방인에게 계속 처박히는 역사입니다. 피를 흘리는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말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언약의 본질을 안 세우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혼합주의에 시달려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피를 흘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만이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근본인 언약의 이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